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사오니 성찬 가운데 주께서 담아주신 그 비밀한 계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 자유와 해방, 그리고 연합의 기념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파란색을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회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 회상, 이 단어는 363번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생각나게 하다, 죄기용어로 회상하다, 상기시키는 것. 다시 내 기억 속에 알고 있었는데 이 기념식을 하면서 오늘 이 기념식에 담겨 있는 것을 뭐하라? 다시금 회상시키는 것.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는 것. 다시금 요 진리가 내 속에 살아나도록 일으켜 주는 것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누구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뭐가 다시금 회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진리, 이 진리가 계속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기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 단어로 딱 바꾸면 이것은 뭐냐? 기념식을 얘기합니다. 기념식.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15 광복이 되면 뭐 하죠? 기념식 하죠. 기념식 하면서 기억해야 할 오늘,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역사, 여기에 대하여 계속 뭐 하죠? 광복을 맞기 전에 그 상태, 왜 광복을 맞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이 되지면 외국에서도, 메릴랜드 한인회에서도,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광복절이 되어지면 뭐하죠? 비록 고국을 떠나 있지만 떠나 있는 그 교포들도 우리나라의 해방에 대하여 기념식을 가지는, 기념식 할 때 이 기념식 속에 뭐가 일어나죠? 이 기념식 속에, 기념식은 그 기념식의 내용이 그 가운데서 다시금 기억이 되게 하고 그 내용이 다시금 회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찬 예식. 자, 성찬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만드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찬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바랐다는 것이죠. 너무나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시간의 종착역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려고 했냐? 이 성찬식을 예수님이 무엇 때 하냐? 유월절 먹을 것을 어디에서 예비하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뭘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유월절을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유월절. 그래서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찬을 떠나시기 전에 성찬 이것을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한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먹는 것으로, 그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찬식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가? 왜 만들어 놨냐는 것이.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나는 누구냐면 바울을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이미 이 성찬식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식에 대한 진리는 주께 받은 것이네. 주님께 받았대.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께 받았다는 얘기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주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오셔서 뭘 가르쳐 줬냐? 바울은 성찬식에 대하여 같이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은 주께 받았대.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에게 친히 성찬식에 대하여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줘야 할 중요한 진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바울에게 방문해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던 만큼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방문해서 가르쳐 줄 만큼 이 성찬은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가지고 있냐? 성찬의 많은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것은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야기가 같은 토막의 이야기.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회 모든 모임이라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임은 이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모임, 예배, 그리고 사소한 조금 모든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 모임은 유익이 못 된대요. 너희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 교회 모든 행사, 그리고 모이는 모든 1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집회는 뭐하다고요?
유익되지 못하고 그리고 해롭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해로우냐?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에서 이 파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가 있냐?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분쟁 가운데는 성찬식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은 아무런 유익이 못 돼요. 여러분,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 형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여러분, 이 예전의 성찬식은 초대 교회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도시락을 성찬할 만한 음식들을 가지고 왔던가 봐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도 좋은 음식, 이게 포도주하고 뭐 했냐? 성찬을 하기도 전에 먼저 갖다 먹어가지고, 예?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라. 포도주를 성찬 예식을 해야 됐긴데, 얘는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밥은 배 터지도록 먹고, 예?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뭐 했다고요? 부끄럽게 만들었대. 가난한 자들은. 자, 그래서 분쟁과 무너진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빈궁한 자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는 너무나 멸시를 당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가지고. 그리고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배고프고, 오히려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성찬. 그들에게 성찬이 있기는 했지만 성찬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제대로 된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잘못된 성찬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냥 성찬식을 참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치 않게 그들이 한 거예요. 합당치 않게 이 성찬을 대하면 이것이 뭐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치 않는 내용이 뭐냐? 자, 28절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마고 살피래.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기를 잘 살피래. 자, 그래서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합당치 않는 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합당치 않게, 이것은 뭐냐? 자기를 살피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공동번역에 보면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얘기는 이 몸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먹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몸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성찬을 통해서 결국은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죠. 결국은 성찬, 합당치 않는 이 성찬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너희에게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뭐냐? 합당한 성찬만 제대로 해도 약한 자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찬이 잘 집행이 되어지면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 성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찬, 기능을 상실한 성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약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성찬만 제대로 해도 이런 것이 회복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약한 자, 병든 자, 결국은 잠자는 자,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성찬을 통해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성찬이 어떻게 됐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못된 성찬 때문에 성찬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성찬의 능력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이 떡을 다 가지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결국은 성찬식에는 뭐가 있다고? 주님의 몸이 있는 거예요. 몸. 이 몸을 뭐하라? 기념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이 몸을 말아 기념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말아 기념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결국은 잔을 가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래. 새 언약.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찬식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뭐죠?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을 기념하고 그분의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기념의 이유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주님이 먹으면서 원하면서 이 성찬식을 만드시면서 주님이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의 몸, 그리고 그의 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이것을 딱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지금도
그들의 삶들 가운데 뭐가 되어진다고? 잊고 살았던 것.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이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되뇌게 하는 것, 회상하게 만드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그들이 알도록 주님이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신 그 밤 그렇게 가슴이, 제가 수요일 찬송을 딱 하는데 주님이 나신 그 밤에 제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질 대로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오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구구절절이 제 심령을 채우더라고요. 주님이 나신, 그래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하셨던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말 수밖에 없다고요.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언택, 은혜 베푸신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것이 마치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멍든 것처럼, 심장이 어디론가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심장이 아파. 육체적인 심장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슴이 미어질도록 아파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언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택이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그래서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여러분의 먹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그 피를 마심으로 사해지는, 여러분 포도주 자체가 여러분 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빵 자체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어릴 때 소꿉놀이를 좋아해서 소꿉놀이, 그래가지고 방바닥에다가 엄청나게 막 펼쳐놔요. 주방 도구를 막 펼쳐놓고 밖에 가가지고 풀떼기 떼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리해가지고 아빠 먹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씹으면 왜 맛이 없나? 맛있게 먹어, 맛있게. 아이들은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느끼죠? 진짜 음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놀이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음식.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어떻게 성찬식 가운데 잃어버렸던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그 기념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현재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현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모든 뭘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아파서 힘들어할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의 모든 죄가, 모든 육체의 질병이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 때? 그분의 몸을 먹을 때, 그분의 떡을 먹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의 몸을 먹을 때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피값을 주고 나를 사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과 그 보혈을 통해서 이 먹을 때 나는 어떤 자, 어떠한 속박에도 어떠한 눌림에도 내가 눌릴 자격이 없음을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에도 눌릴 만한 자격, 세상에 눌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눌림, 이것은 내가 눌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눌림,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눌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격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모든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눌릴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그러면서 눌렸던 모든 결박들이 성찬식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자,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인자의 강물이, 긍휼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의 강물이 흘러가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땅에 나타나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은 그가 보이는 환경, 세상 가운데서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들 가운데로 뭐가 흘러간다고요? 긍휼과 자비의 통치가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긍휼이 없는 것, 자비가 없는 것, 이 모든 통치권에서 내가 속박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내게 진실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환경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여러분,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은 뭐죠?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는 모든 소원에 대하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폭발적인 기도 응답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응답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여기서 있다는 것을 다시금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 자, 그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젊음들.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나이 든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너무나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2세 할아버지가 운동을 딱 하면서 야, 내 스태미나 죽여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시더라. 82세인데도 청년이에요. 그분은 청년. 아유, 참.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이 6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현재적으로 있는 것을, 현재라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의 주셨던 주님의 기념해야 될,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뭐 하는 거예요? 회상시키면서, 새롭게 기억시키면서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다시금 6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잘 성찬식만 잘해도 여러분 약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자는 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성찬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약하게 만든 거예요. 병들게 만들었고 잠자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는 것이. 자유의 기념식이에요. 자유의. 그리고 해방의 기념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여러분 속박당하고 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미 여러분은 자격이 박탈되어졌습니다. 속박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어진 거예요. 눌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것이 뭐냐?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재현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드셨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6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너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너희들이 누리도록 주님이 이 성찬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엄청난 보호막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각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 속에 있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뭐냐? 이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결국은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빵이 들어갔으면 결국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져서 몸에 흡수가 되어지죠.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의 빵과 전혀 다른 존재로 나와 어떻게 되지죠?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 거. 빵은 없어져 버려요. 빵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 마시면 결국은 이것도 몸에 흡수가 되어져서 완벽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셨대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여러분들 위한 기도란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강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기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둘의 자매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주님이 기도해 놓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완전한 연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속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져서 나 자신이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예수님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줬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셨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면 6가지의 열매가 6가지 앞에 설명드렸던 그것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 온전함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진리 속에 뭐가 담겨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시려고, 하나 되시려고. 온전한 연합. 그냥 같이 있는 정도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져 있는 음식과 그 몸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온전한 연합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성찬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하면서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고 싶은 것, 성찬을 통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자, 철저히 회개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잘 돌보고 지었던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기 전에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을 말아 개인화하라. 개인화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내 피부 속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져서 나의 화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섯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을 말하라, 현재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늘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사건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들 가운데 뭐하라? 현재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현재가 되냐? 보십시오. 성찬.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받게 되어지면 이것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과 이 포도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빵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든 육체들을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던 그 말씀이 현재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잠을 다시금 깨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성찬은 뭐냐? 일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는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약속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내 삶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들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이 있으면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